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 복음서에는 대신 어떤 기사가 나온가 하면 유월절 전에 식사하시는 그 저녁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은 뭐 아주 짧게 지나가듯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밥 먹는 저녁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그것은 쑥 빠지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로 대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만큼 무게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이제 하시게 된 상황이라든지 그 분위기, 시점을 보니까요, 6월절 전 식사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전이니까 요 절기에 앞서서 하는 일이니까 그만큼 뭔가 중요한 행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아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아, 내가 이제 죽는다. 세상을 떠난다. 그걸 아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야 될 시점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 그런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바짝 다가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절박한 마음일까? 제자들이 절박한 마음일까? 누가 더 절박한 마음 가운데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누가 더 마음이 어려울까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누가 더 마음이 어려울까요? 예? 누가요? 제자들은 아니죠. 왜요? 그 양반들은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뭔 일이 벌어지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만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의 몸이 많이 달아있는 상태죠. 그렇죠? 답답하다면 굉장히 답답한 가운데 있고요. 지금 화급하다면 시급함을 지금 막 다투고 있는 것을 주님은 오롯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굉장히 지금 몸이 막 달아있고 마음이 지금 올랐다 내렸다 막 그런 어떤 상황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답답하고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마귀가 이제는 막 더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게 눈에 탁 포착이 된 거였거든요. 예? 어떻게 보니까 시몬의 아들인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누가요? 마귀가 쑥 집어넣어줬대요.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벌써 지금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쑥 집어넣어줬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막 뭐가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 가룟유다가 있구나. 일로 와. 너 나랑 좀 이야기해야 돼.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눈에는 지금 다 보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제 팔리는구나, 내가 이제 배신당하는구나, 이런 것에 의한 위기감보다도 이 나쁜 마귀가 내 제자 시몬까지 건드렸네, 이런 생각이 더 클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저 멀리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근거지, 내 집안, 현장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 제자를 막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기감이 고조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마귀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어떻게 했냐면 마귀가 이제는 가룟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아까는요, 생각을 좀 집어넣어줬어요. 생각을. 예? 괴계를 집어넣었죠. 근데 이제는요, 마귀가 자기가 이제는 가룟유다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가룟 유다인지 마귀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예수는 그 사실을 알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말을 하지만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행동을 하지만 누가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예수는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적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요. 딱 한 사람만 지금 누가 적인지를 알고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냐고요. 막 촉각을 곤두세워서 저 인간은 뭔 말을 할까? 누구를 건드릴까? 뭐 이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실 거예요. 얼마나 위기감이 고조되었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제자를 남겨두고 떠나시게 된다고요. 위기적 상황이죠. 위기적 상황. 그런데 그러다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위임해 주셨대요. 모든 것을 다 주셨대요. 이 모든 것은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어떤 게?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힘, 능력, 권위, 이게 저는 모든 것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빼버리면 뭘 위임해 주셨을까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거 빼버리면 준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을 주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뭐 뭘 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건강을 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맡겨주셨다라는 것 속에는 세상을 다스릴 권위, 권세, 힘, 능력 주셨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 제자들 빼고 다 주신 뭐예요? 내가 아끼는 제자들, 깊게 사랑하는 제자들, 희망을 두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손에 맡겨주셨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뭐냐면 마귀가 아무리 막 까불고 날뛰고 그래도요, 막 지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사람 뭐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지가 혹 들어가가지고 막 뭐 그 사람 대신 막 활동하고 그래도 그 마귀를 통제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야 말이 맞는다고요. 예.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거든요. 모든 것 속에 마귀를 통제하는 그 권세와 권한이 없다면 계속 그놈이 계속 활동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자들을 나한테 위임했다 그래도요, 계속 괴롭혀가지고 한 놈, 두 놈 계속 빼가버리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신 제자들, 세 번째는 마귀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세, 이걸 예수님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비로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렇죠? 씻겨주시죠. 그러니까 이 발 씻긴다고 하는 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봐도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당신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막 그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의 발을 씻기셨을까?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모든 권세가 맡긴 바 되었는데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뭘까? 한 4가지 정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 끝까지 사랑하는겨,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한 것 아니야, 진짜 사랑하거든. 그래서 내가 끝까지 사랑해, 이걸요 이 씻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1절이 그렇거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특별히 이제 이 제자들은 이 땅간에 남겨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니까. 남겨지게 될 내 제자에 대한, 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절대로 식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씻는다는 의미 속에 보니까 죄를 씻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8절이 그래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 속에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못 깨닫겠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너의 발을 씻겨주고 왜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 속에 바로 죄 용서와 죄 씻음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요, 발을 씻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식탁을 대하거든요.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이건 앞으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여보내어지게 될 것,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눈에 보는 떡을 먹고 눈에 보는 잔을 마시겠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의 잔을, 영원한 행복의 떡을 먹게 될 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본이 되어서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섬겨, 서로 사랑해, 서로 봉사해, 서로 챙겨주기를, 서로 책임져 주기를,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이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밤에 행할 세수식도 세독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세독식을 한다 할지라도 이 의미를 그대로 갖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오늘 씻어주실 분들이 우리 사모님들과 목사님들, 사역자들이거든요. 전사님이 이렇게 씻어줄 텐데, 씻어주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만 씻음 받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마음이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비록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현장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예식을 참여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식도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요 예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